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짖는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압살롬 때문에 지난주에 하도 울어서 오늘은 이제 울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 가지고 오늘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은 왕이 되어서 수십 년 제의하는 그런 본문이 한 절에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고, 압살롬 본문도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오늘 이 소식 전하는 것도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문이 길게 나오면 우리도 그 본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묵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다윗도 아들을 향한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똑같은 장소에서 다윗도 압살롬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세 종류의 사람, 이 시대 성도의 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윗의 생각을 너무도 모르고 전쟁의 승리 소식만 전하고자 하는 열성파가 있고, 죽은 사실을 전하는 사실파가 있고, 다윗의 심정을 꿰뚫어 알면서도 대적하는 대적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다윗의 통곡을 알지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속사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네가 오늘 소식 전하지 못할 거다. 요압이 이제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갔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니까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서 나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가려고 그러냐, 이것으로 너 상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도 23절에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이제 앞질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구스 노예와 이제 요압이 나옵니다. 다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왜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죽인 것에 대해서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사의 시각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가는 것인데 성도의 인생은 참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은 소식에 대해서 세 사람을 다시 이제 보기 바랍니다. 열성파 아히마스는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압살롬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긴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다윗의 원수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 아히마스 자체가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마스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공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압이 말린 것은 앞으로 아히마스가 그래도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그러나 한사코 강청을 하니까 다윗에게 거역하는 사람이 아히마스에게는 무슨 또 사랑이 계속적으로 있었겠습니까?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대적파 요압은 전쟁의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슬퍼하리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소년과 이스보셋의 경우를 보면서 압살롬이 죽었다면 그 소식을 가지고 간 사람도 이번에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소년이 찾아가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기름 부은 자를 왜 죽였냐고 하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아히마스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라기보다도 다윗의 명령을 어겼기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이렇게 충성해 놓고도 떳떳지 못한 것입니다. 요압은 구속사의 믿음은 없으면서 다윗이 압살롬 죽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요압은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고 그다지 너그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나무에 걸리자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압살롬에게 요압은 한마디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단칼에 죽였어요. 단칼도 아니고 3번이나 계속 죽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전혀 다윗과 구속사의 가치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장에서 못 알아듣는 이 용서와 복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 사랑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가 같이 압살롬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됐지만 그 소망은 거절되었습니다. 다윗은 구속자의 사랑을 알았지만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요압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실파 구스인 노예에게 택해서 전하게 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중요한 직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도 전혀 가책이 들지 않는 이 사람을 택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스 노예는 이것이 엄청난 상이 될 줄을 알고 신명이 나서 다름질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될 이 소식은 다윗에 대해 가장 큰 슬픈 소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비극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예요. 큐티인에 나온 적용이에요. 얼마 전 툭 하고 내뱉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한마디. 어른들이 하는 것을 저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아빠나 엄나는 끊으세요.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쓴소리를 할 때와 또 밥을 잘 차려주지 않으면 순간 저의 고질적인 음란이 고개를 들려 하는 육적인 행동 기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 잘 받지만은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아들이 보고 있다고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구속사적인 시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 구속사적인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압살롬의 죽은 소식은 물론 다윗 쪽의 군사로서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통곡과 살인과 죄, 상실 등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 죽음은 그 모두를 경험한 것보다 더한 죄와 통곡과 모든 슬픔의 결정판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다윗 보고 그 베냐민의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저주할 때 맞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소리구나 라고 시인을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도 맨발로 기드론 광야길을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면서 평생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왕복도 벗고 가는 그 광야에서 드디어 다윗은 옛날에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요단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기 위해 올라가셨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바로 그 길을 다윗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므이에게 저주받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이 배반을 당한 후에 다윗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깊이 깊이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욕을 할 계제가 못 되고 특별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마음이 절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배신에 대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딱 되었어요. 기도가 회복되었고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킨 결정적인 공이 압살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처럼 회복될 수 있다고 애통하면서 그래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주 회복의 결정체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한 것과는 또 다른 놀라운 사랑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준 압살롬 고맙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수고한 압살롬에게 어떻게 원한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기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동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울 기력이 없이 울었을 때 그때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괴롭힌 거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괴롭힌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괴롭힌 것은 남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식이고 곧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곧 나입니다. 자식이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반역했어요. 그러니 이겨도 져도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인생의 모든 싸움은 압살롬의 전쟁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자녀가 학교를 붙어도 떨어져도 좋아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그 지경까지 가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돼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자식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남편 또 아내 자식과의 싸움, 경제적인 싸움, 질병의 싸움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지금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누가 저보고 틀렸다 맞았다 하겠습니까? 저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지막 원수는 내 육신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아서 힘든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며 어떤 힘든 사람도 용서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좋고 싫은 게 없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책임감 중독이란 글을 쓴 로저 마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런 지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절대로 질 수 없다, 이겨야 한다. 두 번째, 언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끝까지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아마 요압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과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고 끝까지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서부터 도리어 이기고 통제하고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압살롬의 수고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도 다윗처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깊은 삶을 알게 한 압살롬에 대한 감사함이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없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부하들은 이 똑같은 전쟁을 수십 년 치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릅니다. 다윗만큼 아프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알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다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다윗이 일평생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고 목숨을 여러 차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다름질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외로웠겠습니까?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철이 드는 순간부터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워낙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마 그런 저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친구 말 항상 잘 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상담을 저절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녀 노릇을 또 저절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 노릇을 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결국 이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인데 그러려니까 언제나 나는 남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나는 모든 걸 새겨야 되니까 얼마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자리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외롭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면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외로움을 인정하면서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외로움에 아주 극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옆에는 구속사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요. 구속사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구속사를 이루어야 될 교회에서 세속사로 생각하고 옳고 그르고 하면서 죽고 죽이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고 피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구원의 일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제각각 의견이 다르고 열심히 하늘을 찌르고 구원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죽이고 감정도 없이 압살롬은 죽었어요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든 일은 인류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 터인데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부하들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같은 마음을 가진 부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지만
사람들은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요압의 역할, 압살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궁금한 점은 그럼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으면 돌아왔겠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고 싶을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천상의 어전에 의해서 결정된 일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했고, 그리고 압살롬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기에 요압에게 피를 묻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왜 누구는 압살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윗의 역할을 하는가? 왜 예수님을 죽이는 유다의 역할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기고 싶고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목장의 삶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질문이 이렇게 끝없이 나옵니다. 그럼 구속사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또 큐티인에서 간증을 봤어요. 큐티인에서 간증 뽑아내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날마다 그거 뒤적거리고 있어요. 딴 데서 제가 예화를 찾을 것이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17층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아들을 꼭 껴안고 주일 말씀으로 짧은 기도를 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일꾼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듬어 주고 쓸어주며, 학교에 간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하여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집 오토바이를 만지다 그 중에 한 대를 잡아타고 신나게 타고 다니다 잡히는 사냥감이 되어 겁에 질려 떨면서 경찰서에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파출소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고 귀방망이를 때려놓아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보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고, 저 역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학교에 있지 않고 어쩌다 여기 와 있지 하며 저는 아들을 아침에 안아주듯이 다시 한번 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며 등을 다독여주며 아들과 친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며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 사건이 선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이 기도해준 아버지를 보니 아이들도 착해 보인다면서도 절차에 따라야 된다며 경찰서로 이송을 했고,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저를 부르며 아빠, 아까 왜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물어오기에 이렇게 이쁜 아들을 어딜 때려줄까? 너는 아빠의 아들이기에 앞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도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거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자라게 해라 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적용하기에 정말 아들이 예배를 사모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인에 큐티 간증을 올린 걸 제가 보았어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 자체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압살롬은 그냥 죽일 놈인 거예요. 이런 모든 마음을 넘어서 다윗은 끝까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사의 사랑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가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자녀에게 교통의 요인을 제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냥 자녀 같아서 바라보면서 견디시고 계십니까? 예,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24절서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두문사에 앉아 있어요.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그래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온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그도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27절에 파수꾼이 앞선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28절에 아히마스가 도착했습니다. 왕 앞에서 절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우리가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이래요. 그때 이제 요압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걸 깨닫고 자기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30절에 넌 물러나서 꼬라. 그 물러나 서 있었어요. 구스 사람이 또 왔습니다. 아랠 소식이 있다고.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죽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까지. 다윗은 구속사의 사랑으로 압살롬의 구원의 소식을 눈이 짓무를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또 한편 요압의 성정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요압이 자기 말을 지킬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이 기다렸어요. 아히마스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구스는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압살롬이 그 아히마스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소식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평한 세상을 살다가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다가 갔는지 대표적인 그 모델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최고로 불공평한 세상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공평한 소식이 아니고 공평치 못한 가운데서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생애 최고의 슬픔을 토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한 절에서
압살롬이 3번 나오고 내 아들이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이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지금 전쟁이 이겼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너무 기쁜 게 이게 틀린 건가? 막 이러면서 아무도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통곡은 회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밧세바를 겁탈한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됨을 알고 있었어요.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은 3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죽었고, 다말을 겁탈한 장자 암논이 죽었고, 이제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부성애로 울고 죄 때문에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는 사랑과 회개와 아픔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죽었어도 살았어도 구원이 안 된 인생은 슬픈 인생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죽었으니까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창자가 끊어질 정말 슬픔이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을 천국에서 이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자꾸 구원 못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초월한 부모의 자식 사랑이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속사 자꾸 얘기하는데 압살롬은 물론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부인 후궁을 10명이나 겁탈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달겨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면, 내가 대신 죽었다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제 마음인 거죠. 이건 참 신비해요.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펄펄 뛰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도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들도 자식도 서로 법정에서 고소하고 싸우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속사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은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문 앞에서 기다리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염려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을 위해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저놈을 누가 사랑하겠어? 그러시다면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열거를 하기도 어려울 죄를 지은 압살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자식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이제 구속사의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아버지가 두렵잖아요. 때려주니까 두렵고 다 부모님 두려워요. 아까도 그 아버지는 파출소에 들어와서 아들 완전히 발길질을 해서 다 피멍이 들게 그렇게 때려줬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이 어린이 큐티인에 이런 또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두려움의 옷을 벗고 싶어요. 저의 고난은 두려움이에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 봐 두려워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아서 엄마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서 시험지를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도 또 두려웠어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도 다윗처럼 두려움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적용은 아침마다 큐티하며 하나님께 저의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배가치가 이겨야 되니까. 항상 나는 이겨야 되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셀프 컨트롤을 해서 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을 이제 피해 막아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안 찾아오고 이러니까. 적용해 보세요. 가장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음성이 오늘 들리십니까? 우리 자녀에게나 나에게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네 번째는 다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요압이 집에 들어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부하들의 마음을 의뢰해 주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나가지 아니하시면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재앙이 임하실 것이에요. 협박을 요압이 막 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제 모든 백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요압의 충고는 다윗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택한 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그른 소식입니까? 압살롬의 죽음은 정의가 하수가 치르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얘기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 다윗에게 모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발빠른 아히마스의 순종도 필요했고 순수함도 필요했고 사실적인 구수 사람의 보고도 필요했습니다. 때마다 다윗의 발목을 잡는 요압이지만 이 세상이 악하게 악한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임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최선을 선택을 위하여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제가 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역할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요압은 다윗을 때마다 반역하면서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압살롬 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요압이 막 기쁨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늘 기쁨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려고 맨날 강요를 합니다. 그것이 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만큼 고난이 있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제가 눈이 짓무릅니다. 그렇다고 다시 완전한가 하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읽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나 또한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 설교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이원론인데 어떻게 하면 이론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다윗과 요압은 끝까지 갑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역할을 모두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다윗이지 요압은 아니에요. 요압은 실무를 처리하느라고 늘 욕을 먹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한 번도 편한 관계를 가져보지 못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역할을 요압이 줄곧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있어야 할 일일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윗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착각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참 여자들을 얻어들였어도 일생을 참 외롭게 보내다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는 이 다윗과 요압을 이해하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공동체에서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목장 개편을 앞두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빠는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아들을 기도해 주면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되었다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계속해서 그냥 봐줘야 되는 그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을 몇 달 후에 이 또 큐팅 간증을 통해서 또 이제 읽었습니다. 제목이 아빠는 괴수야예요. 주일 아침을 맞아가지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을 가차없이 깨우면서 이불을 걷어차면서, 야 오늘 또 예배 늦겠다, 너 때문에 아빠는 맨날 지각이야, 큰 소리로 깨웠더니 주일만 되면 아빠는 괴수 같아 소리를 치는데 놀라서, 이 자식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더 큰 소리로 주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엄마가 가출한 후에, 그리고 이제 아빠가 만든 음식들은 맛도 없고 이제 억지 밥을 먹여가며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지만은 인상 쓰는 모습이 보통 때와는 달라 보여 제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들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막내야, 오늘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냈어? 아들은 아빠가 평상시에는 정말 자상하게 대하다가도 주일만 되면 괴수처럼 다그치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화가 났으며,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다닌 지 벌써 8년째야 했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랬구나.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사울처럼 예배 중독자였고 네가 힘들고 아파하는 줄도 몰랐던 아빠였다. 다음 주일부터는 아빠가 조용히 깨우고 기다릴게. 손을 꽉 잡고 교회 왔을 때 막내 아들이 제 팔뚝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후손들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삶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아들들이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파도 같은 고난이 올 때에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괴수 같은 아빠의 믿음을 따라 예배를 사모할 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목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용은 주일 아침에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깨우겠습니다.
내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고 8년을 아들 셋을 살림을 해가면서 직장을 가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달라지지도 않고 경찰서도 가고 그렇게 예배 한번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거.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은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을 가서 끝났나 했더니만 그냥 완전히 그 다음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하고 눈 마주치기도 너무 힘들다고, 또 무엇을 자기한테 요구할까. 아들이 우상이라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줄은 알았지만은 이제 끝이 없다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근데 모든 부하들은 그 압살롬 죽여놓고 다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 아들 압살롬 오늘 부르짖는데 모든 부하들은 구원의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끝도 없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 정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 구속사의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나기 때문에. 자식의 속을 썩이는 것은 힘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알 수 있는 아주 비결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자녀를 붙여주었는지 몰라요. 조금 이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깊은 사랑을 자녀가 없이 그거를 아는 사람을 참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어떤 경우도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집집마다 기가 막힌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압살롬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옆에서 지켜볼 것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응답될 것을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식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명을 위해서 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이 무엇이 그리 좋았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걸어가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이제 부하들이 없습니다. 전할 몹쓸 압살롬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창자가 끊어집니다. 오늘 집집마다에 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장 슬펐던 것은 살아서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집집마다에 내 아들 압살롬 살아만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살아서 반드시 부모가 본을 보이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서 주님을 알고 천국에서 만나는 내 아들 압살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부르짖는 다윗의 그 절규가,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이겼는데 아들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집마다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천하의 몹쓸 압살롬보다 더한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대로 우리 집에 사람만 있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올 것을 다 바라고 가는 그 무엇을 위하여 가는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구원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살아있기를 내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내가 거룩을 위해서 갈 때 다른 자녀들의 그 다른 압살롬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명자, 이 사명을 받고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압살롬의 교훈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나중이냐 처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구원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정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